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미혹을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가 왜 진리와 사랑 이 둘을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되 진리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 7절에는 그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사도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서 우리말 성경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이하의 내용들은 바로 앞에서 진술했던 그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 원래 나왔다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여기에 있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부터,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 이질적인 것,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과거 시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많은 자들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만 사도는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과 이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이 속인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 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람 모두 다 번역되어지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찾아갈 때지 않습니까?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갈림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소를 가르쳐주고 이쪽으로 쭉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길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쭉 가는데 가도 집이 안 나와요.
나중에 가니까 그 염전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거기라고 했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염전을 쭉 한 바퀴 산책하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와서 반대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저로 하여금 저 가고 싶지도 않았던 그 염전을 선택하게,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그 인천 시와호 그쪽에 염전 막아서 아파트 들어선 그 자리거든요.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서 그래, 그 덕분에 억새밭도 보고 이렇게 이제 위로는 삼았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미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로 말미암아서 어찌하였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을 잃게 만들거나 판단을 잘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할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미혹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행위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은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이니까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들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그렇다면 이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도 없애고 진리도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리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겠어요? 경도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등가로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사랑을 우열 개념으로 바꾸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도록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사랑 없이 진리를 행하라고 하든지 진리와 상관없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나 진리를 떠나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진리와 사랑 이 둘이 하나인 것을 알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아도취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무엇보다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 기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혼자 성경책을 들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진리를 파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들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관계성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게 하고 자꾸만 나 개인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하게 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치중하도록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돌아보시면 사람들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책 좋아하고 그저 혼자 기도하고 혼자만 있는 시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일체 구역 모임에도 뭐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도 나오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공부하고 예배하는 자리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그분이 어때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이런 신앙적인 이런 지식에 있어서는 잘 갖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 사랑 없이 진리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풍성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이 관계들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넓혀집니다. 깊어지고 넓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그저 나 한 사람, 지금 너의 신앙이 똑바른가?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이 관계에는, 이 관계성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해서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명분을 가지고 공동체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제 나 하나만 이 진리를 캐기 위해서 정진하고 가족들은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진리와 상관없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부 하나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가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진리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전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모임과 모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따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홀리해서 아이고 우리같이 속된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별로 재미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성도의 교제와 이런 사랑, 여기에 물론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이 항상 성경만 보고 항상 교리를 보고 항상 찬송가와 경건 복음성가만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교제의 다양성의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하고 진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바로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진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 없이 사랑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사랑과 진리 둘 중 어느 것도 포기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는 전일체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진리의 요소가 또 사랑이고 사랑의 요소가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시합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이기 때문에 서로 뗄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소수도 아니고 많은 자들이 들어왔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또 곧 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지금 여기에 앞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 육체로 오신다라고 하는 오심이라고 번역되어진 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이 이것도 동사에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과 많은 미혹한 자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의 어원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들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제를 달리 쓰고 있는데 많은 미혹하는 자들은 이미 어쨌다고요? 왔다고요.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오거나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올 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 즉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고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오셨는데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고 계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성육신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의미겠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따르면 첫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속죄의 양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양으로 쓰일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하나에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마음으로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온전한 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참 사람이 있다 한들 그렇게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 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만 제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십만의 깨끗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참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조금도 훼손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육신에 흠집이 생기면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째 흔들리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줄과 같은 이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인데요. 안티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가 안티라는 말 쓰잖아요. 누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또 누구와 이렇게 반대,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사람을 안티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티라는 말이 그렇게 경쟁적인 관계, 그렇게 적이라는, 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또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티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대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대신하려고 하는 무엇, 이런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 그리스도다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적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모두 다 사탄 마귀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르침과 모든 시도와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속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됨, 이런 적그리스도성은 이미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대신하는 모든 생각, 또 진리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가르침,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의 문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왔으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스스로 삼가라. 근데 보세요.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무엇을 삼가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미혹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삼가라 주의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주의하라는 걸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걸 빼버렸습니다. 여기가 너는, 너희는,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주의하라.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주의해라. 어떻게 하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써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미혹되고 어떤 환경에 미혹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무엇보다 무릇 지킬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브레뽀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주의 깊게 무엇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초 쓰는 경계병이 적이 오나 안 오나 전방을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라? 뭐 적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적이 얼마나 센 적인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손자병법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다른 병법이에요. 왜요? 성령이 아무리 많은 미혹한 자들이 오더라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면 그때 우리가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성령께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여기서 잃다,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사도들이 이들에게 이미 행했던 일, 뭐예요? 진리를,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진리를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 진리를 각색하거나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세요. 이 복음 진리가 바뀜으로써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데 평생 동안 복음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 심판받을 생각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놈 하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복음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이 복음 진리를 또 어떻게 완전히 물에 타버려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무례함과 몰상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요, 바로 이 복음 진리가 훼손됨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면 이미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들과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없어요. 너무 급한데. 그래서 저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모시고 갔어요. 제 차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타던 차가 먼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온 차거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이 차를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요. 제가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차를 사다가 명의까지 다 해가지고 보험까지 다 드러나가지고요. 교회 마당에다가 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그 차가 말입니다. 롤스로이스나 그 어떤 차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 엔진 소리도요, 저는요, 세계 최고였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요, 저한테는 최고급 승용차였거든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가는데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차가 어떻게 똥차예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농담이 참 세구나. 근데 제가 뭐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차가 좋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뭐 이런 걸 차라고 타고 다니냐고? 근데 그 얘기를요,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요. 지난번에 내가 저 목사님 차를 탔는데 차가 똥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잃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준 거 잃어버리면 야단 맞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번듯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요, 그래서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진리를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이런 진리를 왜곡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부한 것이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과 사실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즉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 결과로서 온전한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며 했던 그 말을 70인역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그 헬라어 단어를 사도 요한이 가져다 쓴 겁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보아스가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주시기로 하였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전체 완전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면 약속된 그 온전한 상,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 주어지는 것, 그 결과, 그 효과, 이것을 온전한 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바로 뒤이어서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금 우리말에 여기가 모신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때 모신다 말이 뭐냐면 소유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신을 모신다고 하죠. 누구를 모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미신적인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처음에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에 맞춰서 이걸 보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요? 신을 소유한다 그러면은 우리 정서에서는 어떤 의미가 돼요? 신 들리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다, 신을 소유한다 그러면 무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 들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바뀌어져야 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 온전한 상,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상을 받고 그 상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구절에서 온전한 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인데 이것을 구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 즉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즉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사도 요한은 지나치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르고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만큼 열심히 지나친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지나쳐라고 하는 것은 앞서다라고 하는 말과 인도한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나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 사람을 지나서 앞질러 가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나쳐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내가 볼 때는 좀 약해요. 그것보다 좀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에서 믿음 플러스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과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믿음과 선행, 자기 공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한쪽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그 믿음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거기에다가 공로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누가 더 확실한 구원일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쪽이 더 확실한 구원이에요. 왜? 어차피 이쪽은 이쪽에서 얻을 구원도 얻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뭐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여기는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0.5%짜리 구원이고 여기는 1%, 그러니까 여기는 50%짜리 구원이고 여기는 100%짜리 구원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귀에는. 그렇잖아요. 여기 믿음이고 여기 믿음 플러스 선행이니까 이게 더 훌륭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나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같이 사용할 뿐이죠. 지금 사도 요한도 바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을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려고 하고 뒤로 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쳐서 앞서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더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완전성을 향하여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순결성을 위하여 힘을 내어야 하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옳으니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다가 금방 이루면 우리가 합니다만 오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오래도록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게 됐어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사도는
바로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모임 안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디 진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